축복할 수 있는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오후 시간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저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축복을 많이 합시다. 오늘 또 오후 시간에 또 귀한 말씀 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조금 더디 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계속 어쨌든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2장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11장의 말씀하고는 조금 거리가 좀 띄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1절 말씀에 그때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전에 있었던 사도행전 11장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시간이 좀 지나고 난 이후에 또 하나의 사도행전의 행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2장에 나오는 그때는 어느 때라고 얘기를 하냐 면 바로 그 뒤에 나오는 헤롯 왕이 손을 들어라고 얘기하는 이 헤롯 왕이 정치를 하고 있을 때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그 헤롯 왕으로 있었던 왕이 누구냐 하면 헤롯 대왕이지요. 헤롯 대왕의 손자였던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왕이 통치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이 왕이 통치하고 있었을 때에 사실은 이 사도행전에 있었던 초대교회에 많은 고난과 그리고 핍박과 환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초대교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도 많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수많은 핍박과 환란이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좀 본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이제 12장의 말씀에 보면 12장 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어떻게 했다 그래요? 칼로 죽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순교자지요. 오늘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는 일을 12장 2절에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서 성경에 기록된 순교자의 두 명을 대하게 됩니다. 먼저는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그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오늘 사도행전 12장에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또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 중간에 있었던 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서 성경 가운데에서 보는 것은 두 번째 순교자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냐 하면 예루살렘의 교회에 큰 핍박과 환란과 고난이 찾아오게 되고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흩어졌죠. 흩어짐으로 인하여서 전부 다 흩어진 생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지하교회지요. 그런 숨어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숨어서 찬송을 하고 숨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갔던 것이 바로 이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나서부터 사실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요, 계속해서 환란과 핍박과 고난과 그리고 순교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도 이 야고보가 오늘 순교를 당하는데 이렇게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다라는 것을 보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때 당시에도 이 헤롯 아그리파 왕 1세의 왕이 통치하고 있었을 때에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 많았어요? 핍박이 많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참 한 가지가 참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 동일하게 움직이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가운데에서 또 한 가지가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 흩어져서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말씀이 전파가 되는 것이 더 많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세례를 받으면서 변화된 삶들이 일어나는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또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들 가운데 핍박과 고난과 환난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수위가 높아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미 이 제자들에게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욕과 박해와 그리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고난과 핍박이 있을 것인지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가운데에서도 이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무엇을 준다 그래요? 너희에게 무엇이 있다 그래요? 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고난과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이들에게 주었던 복이 무엇일까요? 그 복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 그 초대교회에서 오늘 보니까 형제 야고보가 칼로 죽였어요. 순교를 당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 그 성도들에게서는요, 이것만큼 아픈 것이 없어요. 그리고 정말 신앙생활을 하려면 할수록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자꾸 막 잡히게 되고요, 고난이 일어나고요, 욕을 얻어먹고요, 더 큰 박해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뭐가 있다 그래요? 복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주고자 했던 그 복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복은요, 이 복은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어떤 그 사람도 느낄 수 없는 영혼의 충만함의 기쁨을 예수님께서 이미 이들에게 약속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그들 가운데에서도 정말 예수님의 그 말씀 때문에 그들이 복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그렇게 수많은 핍박과 고난과 순교 가운데에서도요, 그들이요, 복음 앞에서 말씀 앞에서 멈추지 않는 그 신앙생활 때문에 그들 안에서 정말 놀라운 영적인 성령의 기쁨이 날마다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늘 복을 구하지만 우리가 영육간에 살아가는 많은 그 것들을 위하여서 복을 구하기도 하지만 정말 제일 첫 번째로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영혼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정말 복된 인생이고 이것만큼 정말 여러분 가장 귀한 복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을요,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는요, 정말 불쌍한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의 말씀 때문에 은혜를 받고 주의 말씀 때문에 복을 받고 또 주의 말씀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에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당했어요. 그 모든 것들을 성도가 살펴보았고, 그리고 한 순교자가 나타나면서 이 순교자를 통하여서 많은 또 교인들이 슬퍼하고 또 그들 가운데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당했을 때는요, 보통 순교자가 죽임을 당할 때는 어떻게 죽이느냐 하면 공개 처형을 합니다. 왜 공개 처형을 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요, 그 공개 처형을 함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너희들도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 순교를 당할 때는요, 그 처참하게 순교를 할 때 공개 처형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도요, 공개 처형을 했어요. 오늘 여기에 공개 처형을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헤롯 아그리파 1세왕,
이 헤롯 아그리파 1세 왕은 원래요 에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에돔 사람이 유대 사람이 아닌데 이 에돔 사람이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아갖고 유대교로 귀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유대교로 귀환한 이 헤롯 왕이 많은 민족들한테, 그러니까 많은 민족들한테 인기를 얻고 지지를 얻기 위하여서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헤롯 왕이 가장 그 가운데에서 이 많은 유대인들에게 지지를 얻고 인기를 얻으려면 누구에게 붙어야 되느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에게 붙어야지만이 이 정치를 해먹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이요,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들에게 접근을 하니까 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 살펴봤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정말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뺏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제일 먼저 누구를 죽이느냐 하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딱 데려다가 칼로 죽이게 됩니다. 그때 그 유대인들이 칼로 죽임을 당했을 때에 그들의 반응이 어땠느냐? 3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해요? 기뻐하는 것을 누가 봤어요? 헤롯 왕이 봤어요. 헤롯 왕이 정확하게 딱 명칭을 잡았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생각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건데, 그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면 이들이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야고보를 딱 데려다가 순교를 당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막 바리새인들, 이 대제사장들이 비롯해서 있잖아요,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헤롯 왕이 어떻게 할까요? 즐거워하니까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면 어떻게 할까요? 더 많이 죽여야죠. 그죠? 더 많이 죽여야죠.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그 다음에 타켓을 누구를 두냐 하면 누구를 뒀어요? 베드로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이라는 이 제목,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목이 순교자와 선교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오늘 야고보를 죽이고 유대인들이 그것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3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도 잡으려고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은 베드로를 잡을 때에요,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기로 마음을 먹고 그렇게 잡으려고 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끼었냐 하면 무교절이 끼었는 거예요. 유교절을 지나고 나서 무교절을 일주일을 지내게 되는데, 이 일주일 동안은요, 누구를 잡더라도 그 사람을 살인을 할 수 없어요, 율법에. 그렇기 때문에 그 무교절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무교절을 딱 기다리고 이제 무교절이 딱 끝나고 나서 무엇을 하느냐? 4절 말씀해 보세요. 무엇을 했어요? 베드로를 어떻게 했어요? 잡았어요. 무교절 기간을 다 끝내고, 그리고 그 기간이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딱 가둡니다. 옥에 딱 가두어서 오늘 4절 말씀에 어떻게 하냐 하면 군인 내식인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이제 이 헤롯 왕이 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딱 마음을 먹는데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하냐, 그 이야기를 우리가 좀 해보려고 그래요. 이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데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오늘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자 교회의 성도들이요 모여서 막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교회의 성도들이 막 기도를 하는 그때에 베드로에게 일어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가 6절 말씀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봅시다. 자, 5절 말씀부터 봅시다. 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 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못하고 있더라고요. 기도하고 있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예. 오늘 베드로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베드로가 잡히고 나서요, 옥에 갇히고 나서 교회의 성도들이요 막 기도를 했어요. 물론 여러분, 야고보가 잡혀 있을 때도 사실은 이 교인들이 기도를 하고 염려를 많이 했겠죠. 그런데 이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나서요, 이 교인들이요 이 베드로 사도까지도 죽임을 당할까 싶어서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하는 그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면 옥에 갇혀있던 이 베드로에게 누가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 하얀 천사가 막 광채를 해갖고 그 옥에 탁 나타났는데요. 그 천사가 베드로에게 탁 나타났어요. 정확히 그때가 언제냐 하면 성경에 보니까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마음먹었던 어느 날이에요? 전날 밤이라. 전날 밤에 천사가 딱 옥중 가운데 나타나서 빛난 광채를 딱 내고 베드로가 자고 있는데 베드로의 어디를 쳤어요? 옆구리를 탁탁 치는 거예요. 예? 옆구리를 치는 이유가 뭘까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천사가 옆구리를 치면 어떨까? 조금 고민을 해왔어요. 예. 기분은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베드로가 옆구리를 막 치니까 이 베드로가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막 이 천사가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따라 나오라는 거예요. 그 신을 신고 따라 나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손에 있는 이 자물쇠가 팍 풀리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있던 이 베드로가 이것을 뭐라고 생각했냐 하면 정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라 꿈인가 환상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조금 역사하셔서 이 베드로를 좀 구해줄까라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것이 막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따라가서 막 따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군인들이 서고 있는 그곳에 문이 막 열리고 그곳에서 결국은 이 베드로가 그곳에서 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베드로를 우리가 사도행전 1장부터 쭉 봤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는 것을 보게 돼요. 예. 오늘도 사실은 이 베드로가 느꼈던 이 모든 체험들은요, 정말 진짜 베드로에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오늘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자, 그런데 나중에 베드로가 정신을 차립니다. 딱 나가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눈을 뜨니까 어디예요? 눈을 딱 떠보니까 어디예요? 감옥이에요? 예, 어디예요? 제가 자꾸 물어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잠이 오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 제가 그 성도님들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잠이 오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눈을 딱 떠보니까 어디에 있어요? 감옥 밖에 탁 나와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베드로가 무엇을 깨달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베드로가 이 헤롯 왕과 그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는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때 이 베드로가 어디를 갔냐 하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집에 딱 가보니까 그곳에서 성도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베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베드로를 보면서요, 정말 이 베드로는 성령의 역사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어떤 자유신학자가 이런 말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왜 불공평하냐? 그 이유를 얘기해요. 자, 이전에 야고보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야고보는 그냥 죽도록 어떻게 해요? 내버려 뒀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베드로는 천사를 통해서 건져주시는 것을 보고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야고보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사람이냐,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사람이냐, 이렇게 학설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고보는 조금 미워서 빨리 순교를 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는 정말 사랑하셔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그 감옥에서 꺼집어내었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도 하나님께서 과연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가끔씩 제가 이렇게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요. 물론 이 신포항교회에 있었던 얘기는 아닌데 저는 이제 아직 목회를 많이 안 해봤으니까. 그런데 그 청도에서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참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성도들이요, 특히 이렇게 노년에 있는 많은 그 성도들이요, 참 어린애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요, 뭔가 조금 목사님이 관심만 다른 데 좀 둬도요, 그것 때문에 탁 삐지는 거 보면요, 정말 죄송하지만 그 노년에 그렇게 삐지는 거 보면 참 귀여우세요. 그래갖고 막 토라져 있다가 한순간에 목사님이 한마디 딱 해서 아이고 우리 권사님 이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확 풀려버려요. 그러는 거 보면서 야, 이 목회는 어쨌든 관심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야고보는 조금 덜 사랑하셔서 이 야고보를 죽였고, 그리고 베드로는 정말 사랑하셔서 베드로를 살려주셨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그리고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작으냐, 이것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요, 하나님의 일은 그래요. 하나님의 일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은 순교자도 필요하지만 오늘 베드로처럼 선교자도 필요해요. 하나님은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막 목숨을 버려서 정말 순교하기까지 그런 사람도 하나님은 필요하지만요, 그런데요, 목숨을 버리지 않지만 그 옆에서 어쨌든 돕는 자로서 또 하나의 선교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한 개 드릴게요. 여기에 있는 목사는요, 우리 모든 성도가 어떻게 해요? 다 소중해요. 어떤 한 사람은 조금 덜 사랑하고 어떤 한 사람은 조금 더 사랑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목사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섭섭한 것이 있으면 그 섭섭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제일 처음에 설교할 때 기억나세요? 귀신 중에 제일 무서운 귀신이 뭐라 그랬어요? 섭섭 귀신. 이 귀신은 감당을 못해요. 이 귀신은 목사도 감당을 못해요. 목사도 신앙생활 하다가 섭섭 귀신이 들어오면요, 무너지기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늘 기억합시다. 늘 기억합시다. 이 목사는요, 항상 똑같이 사랑해요.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대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정말 변하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써요. 이런 목사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목사가 사랑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사랑을 받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어떤 사람은 덜 사랑을 받고 이런 게 없어요. 목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신다. 선교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신다. 순교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신다. 그것은요, 누구의 기준이냐 하면 누구의 기준이에요? 사람의 기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어떤 기준인지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은요, 모두 다 소중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 야고보는요, 야고보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자신의 그 목숨을 바쳐서 순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 베드로는 이제 또 앞으로 남을 하나님의 그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집어내어 준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보면요, 이런 생각을 해요. 모두 다가 선교사가 되고 모두 다가 목사가 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 모두 다가 선교사가 되고 모두 다가 목사가 될 수 없어요. 예. 어떤 사람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 정말 순교하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선교사, 우리도 또 선교사를 보냈는데 선교사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떠나는 선교사도 있지만 어떤 선교사도 있어요? 떠나는 선교사도 있지만 어떤 선교사도 있어요? 보내는 선교사도 있어요. 예. 우리 교회도 러시아로 한 분을 보냈잖아요. 그죠? 떠나는 선교사예요. 그런데 그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했어요? 보내는 선교사를 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는 거기에 갖는 선교사도 소중하지만 여기에서 보내는 선교사도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선교사를 보냈는데 보내는 선교사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선교사는 거기에서 짐 싸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인지 여러분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교회도 러시아의 선교사님의 가정을 돕고 있는데 뭐 많은 것을 돕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데 돕고 있는 선교사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선교 헌금을 낸다고 우리의 할 일이 다 한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과 그리고 보내고 있는 우리가요, 무엇이 맞아야 되냐 하면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고 정말 러시아에 가 있는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단지 선교연금 얼마 냈다라고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가 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목숨을 다 바쳐서, 여러분 러시아 체첸이라는 곳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 얼마 전에도 그 연락이 왔는데 그 선교사님이 공부하고 있는 그 러시아 학교가 있어요.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불과 100m 떨어진 곳에서 그 테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버스가 터져갖고 수십 명이 죽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사건을 보고 정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곳에 있고 싶어요? 여기 오고 싶어요? 여기 오고 싶죠. 그런데도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거기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이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같은 마음이에요. 오늘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서 그 가운데 있는데 만약에 이 성도들이요, 베드로는 갇히나 마나 알아서 하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나올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 성도가 자기들의 그 삶을 살아간다면요, 여러분 오늘 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교회에 있었던 그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그곳에 있던 이 베드로를 생각하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나아갔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선교와 기도하지 않는 목회는요,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목사가요, 아무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힘을 내고 정말 목사가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 그렇게 해도요,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주지 아니하고 같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는요, 성령의 역사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어요. 절대로 일어날 수 없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목사는 목사의 할 일이 있어요. 그렇죠? 목사가 할 일이 무엇이에요? 저번에 제가 한번 설교했는데 목사는 뭘 해야 돼요? 말씀 준비하고요. 그리고 또 뭐 해야 돼요? 말씀만 준비하면 돼요? 기도해야죠. 그죠? 예, 기도해야죠. 저번에 그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는 교회를 지켜야 된다고. 맞아요. 목사는 교회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 제단이요 흔들리지 않도록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이 제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것을 맡기면서 해야 돼요. 그게 목사가 할 일이에요. 그리고 목사가 또 할 일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양들을 어떻게 해요? 예, 잘 치고 잘 먹이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걱정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목사의 할 일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도들이 할 일은 무엇일까요? 성도들이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예? 말씀, 기도, 찬송이요? 성도들이 말씀, 기도, 찬송만 교회에서 맨날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그거는요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여러분 왜 이단들이요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오직 교회만 나와서 모든 재물들을 교회에 다 바치고 예수님이 내일 오겠지. 여러분 이거는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신앙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목사는요 이 교회에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요. 그리고 성도는요 성도의 그 삶의 터전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을 다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목사의 마음과 성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정 생활을 하면서 학교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생각을 하세요? 예. 우리는요 신포항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 이루어진 지체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지체예요. 목사가 잘난 것도 없고요. 누가 잘난 것도 없어요. 다 예수님 앞에 다 종이에요. 똑같은 종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몸된 교회는 어디예요? 신포항교회예요. 예. 여러분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막 열심히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을 해요? 항상 우리가 뭐 일을 하거나 그리고 밥을 먹거나 무엇을 할 때 보면요 항상 뭘 생각하냐면 자기 몸을 생각해요. 건강을 생각하고요. 그죠? 이것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지 않을까? 스트레스 받다가 암 걸리면 안 되는데 그죠? 이런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목사와 성도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몸된 주의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느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오늘 야고보는 야고보대로 자기의 사명을 다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베드로의 나름대로의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교회에 남아있는 성도들은 교회에 남아있는 성도답게 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얘기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같은 비전을 품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비전을 품었어요? 물어봅시다. 그냥 아멘 하지 말고 어떤 비전을 품었어요? 저는 이 소리를 듣고 저는 설교를 마치랍니다. 네. 어떤 비전을 품었어요? 우리의 비전은 뭐예요? 우리의 비전 한 가지 있잖아요.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그게 우리 비전이잖아요. 그죠? 막 교인들이 막 불어나서 교회를 막 500평, 10,000평 짓는 게 우리의 비전이에요? 아니에요. 우리의 비전은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비전이라는 것이 뭔지 알아요? 비전이라는 것이? 여러분, 텔레비전 할 때, 텔레비전.
텔레비를 어떻게 해요? 보잖아요. 비전이라는 건 뭐냐 하면 함께 본다라는 거예요. 함께 본다라는 거예요. 목사가 교회를 바라보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충성하며 정말 이 교회를 위하여서 피땀 흘리며 최선을 다하여 나갔을 때 이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의 성도들이 이 교회를 바라보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은 교회는 아니지만, 내가 있는 곳은 직장이고, 내가 있는 곳은 가정이고, 내가 있는 곳은 다른 곳이지만, 그러나 나의 모든 비전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냐 하면 주의 몸된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한 주 살아가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심포한교회라는 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아침 저녁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느냐? 무엇이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만 이루어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고 있고요, 성령이 움직이고 있고요, 성령이 충만해지고 있고요,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성령이 움직이게 하려면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순교자와 선교자, 그리고 목사와 성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렇게 또 오후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귀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말씀 마음에 받아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몸된 주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심포한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같은 곳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같은 마음과 같은 곳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심포한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와 그리고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또 주의 모든 성도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많은 것을 또 누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복된 또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을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